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율법도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 있다고 프라우드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자기들만 선민족이라 생각해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우리의 민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만 가지고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자기와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요, 다른데 타지에 가더라도 거기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그 어떤 무리들이. 그래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안 믿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초신자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네가 뭘 예수를 믿어, 네가 뭘 은혜를 받았다고 껍죽대, 네가 뭘,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학합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내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체험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기려면은 사도 바울 말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한 게 그래서 이 지난 8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8장에 전체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동족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 안 갖다 놔도 돼요. 전도해야지 돼요. 저도 한국에 살 때 막 전도하는데요, 그렇다고 다 우리 교회 오지 않아요. 나중이라도 딴 교회라도 가더라고요. 근데 전도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저 영혼이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랬어요. 1.1획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렇게 쓰고서는 이렇게 점점점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런데 1.1획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1.1획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더하면은 재앙이 더한다 그랬어요. 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를 멸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행태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진리를 만들어서 전해요. 근데 되게 그 사람들이요, 원래 정통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좀 희한하고 뭐 말하면은 그런가 하고 이렇게 들으러 갔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진리를 완전히 모르면 들으러 가지도 말아야지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늘 짓는 죄,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이렇게 보이면 저거 옛날에, 그러면 아예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억수로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었어. 근데 친구가 네가 뭔지 아이고 너 엊그제까지 먹던 술을 네가 뭘로 안 먹어? 오늘만 먹어. 그러니까 하고도 먹어요. 그럼 한 잔이 두 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갈 만한 술자리는 안 가면 그 사람은 술 안 먹어요. 그거를 말씀에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참아야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인내 빼면 없습니다. 참아요. 참으면 그 다음에는 술집에 가도 안 먹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능력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9장에 자기네 동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지금 제가 읽은 게 그겁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를 우리 동족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끓고 피 끓는 그 동족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 너희들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래서 불쌍히 우리는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들이라면, 교인이라면, 교우들이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걸 뭘 불쌍히 여겨? 불쌍히. 그래서 나는 미운 사람 있으면 꼭 어릴 때 생각을 일부러 연상해요. 저 어렸을 때 귀여웠겠지. 그러면 안 미워져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연상법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이겨냈어요. 미운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 그 외에 더 지나가서 저거 소리 나지 않는 총 있으면 꽉!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리 안 나는 총 없나? 그럼 몰래 가서 칵 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지 돼. 누구든지. 내가 너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은 너는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해서요, 돈이 없고 배가 고파서 불쌍한 마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영혼이 어디가 머무를. 우리 아까 찬송에 듣지만 우리 끝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다 만나고 싶죠. 예수님 다 만나고 싶죠. 인내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 장군의 얘기를 자주 해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웃 왕에게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 자기를 병을 고쳐달라. 그런데 이 나만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때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왕한테 보내요. 왕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사람 문둥병을 고칠 능력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요. 이런, 그것도 이방 나라의 장군, 지금의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죠. 지금 별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최고 육군 참모총장, 상군 합창의장,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 내가 갈 테니 나를 기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때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아.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깔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권력과 그 능력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요. 그때 이 나만이 화를 내요.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오셨습니까? 하고 손을 대고 안수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나도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저기 강가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계집종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가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서 7번 씻으면 되는, 힘들어서 씻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멩이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7번만 하면 몸이 낫는다는데 이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요, 쉬워서 못 믿어요. 돈 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기만 하면 준대요. 값없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을, 생명을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돈 들여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싸구려는요, 아주 공기 좀 싸요. 그냥 막 숨만 쉬면 막 들어가. 그냥 24시간 숨 들어가요. 잘 때도 숨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공기가 돈 내놓으라 그래요? 또 햇빛!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쪼여요. 물? 요즘엔 뭐 좋은 물 먹는다고 사 먹기도 하지만 물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숨요? 3분만 안 쉬면 뇌사 상태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햇빛 안 받으면요, 비타민 D가 모자라서요, 골다공증 걸립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비타민 D, 제가 비타민 D 5,000을 먹고 있는데 처음엔 1,000 먹었어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드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 근데 지금 5,000 먹어요. 비타민 D. 그런데도 가끔 아파요. 무릎이 아픈데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햇빛 안 받으면 그렇죠. 물 안 먹으면 탈수증 걸려서요 죽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유기견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의 가장 근본적인 물을 못 먹어서 탈수증 걸리는 게 거의 100%예요.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물을 못 먹어서 탈수증에 걸려요. 우리가 물 안 먹어보세요. 상당히 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을 보니까 이런 바보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복음 전할 때 그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바울도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할 때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말을 타고 가는데 다메섹이라는 그 길가에서 도상에서 만나서 꼬꾸라지잖아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뒷발질을 나에게 가시채를 보내느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잘 모를 때 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광채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사실 주님을 감히 못 본대요. 왜? 천국에는 해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주님만 계실 뿐이야. 주님이 너무나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나 밝아서 감히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요, 저라고 왜 고통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 좋은데 나 좀 데려가세요. 저 그럴 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칠판에다 쓰면 제가 글씨가 더 못 써요.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누군 못하겠어요. 뭐 그래 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인가. 이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을 잡아 죽인 자기 동족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용서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 어떤 때는요, 화가 날 때 그래서 아, 저 못된 거 천국에 가서 또 볼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뒤집으면 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저 사람도 변화돼 있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괜찮아요. 아, 저거는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예수 오랫동안 믿으면서 별의별 생각하겠어요. 아, 저거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시켜야지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는 잊어버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게 우리 이 현실적인 거예요. 뭐냐?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도와주래요. 세상에 도와줄 가치 없는 사람 많아요. 가치 없는 사람을 도와주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줄 가치 있는 사람이면 나 아니래도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럽니다. 주기도문도 보면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9장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3절에는요, 그 모세의 이 3절에 지금 우리 고륙이 내 저주를 받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난장판이 났어요. 모세가 40일 주야를 없어졌어. 안 내려와. 산에 올라간 건 맞는데 금송아지를 폐물을 다 걷어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쫙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아주 음행한 행위를 합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돌판을 2개를 들고 이제 영화에서 양쪽에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었는데 딱 들고 내려와서 산 밑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 가관이야.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 돌판을 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확 날립니다. 비행접시처럼. 그때 모세의 성격이나 우리 성격이나 똑같습니다. 확 부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가끔요 우스갯소리로 그 돌판이 어떻게 금송아지에 정확하게 맞았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던진다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모세가 사실은요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광야로 도망오기 전에 사람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혈기를 못 참아서 그 혈기가 그 순간 올라온 거예요. 40주야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냈는데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붕에 가면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그래서 부강사님은 그러잖아. 와서 회개의 보따리 들고 왔다가 갈 땐 도로상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시계미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딱 보니까 가가 아니고 분이 올라오는 거죠. 사람이니까 분 올라오면 하나님도 올라오시는데요. 그래서 돌판을 들고 그냥 날립니다. 돌판을 비행접시처럼 날려서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트린 걸로 끝나잖아요. 금송아지를 다시 녹여요. 녹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에다 갖다 부어요. 다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금가루를요 몸에다 부어요. 다 죽었겠죠 뭐. 그 끓는 금가루를 입에다 다 부어요. 근데 저기 인도가 그 힌두교가 송아지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최초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원래 애굽의 신이에요. 금송아지 섬기는 게. 애굽에서 살다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정욕에 빠지고 뭐 저도 다른 방은 똑같죠.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버릇은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세상 습관과 세상의 어떤 것을 끊는 건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탁 무잘라도 잘라내는 건 힘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를 죽이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제가 저 MDB 할 때요
히브리 원어를 가리키는 분이 성경 히브리서 원어를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야. 그분이요. 성경이 계속 몇 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뭐가 빠지냐면 죄라는 단어하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거기를 보니까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내가 그거를 외우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무심코 읽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십자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어디서 죽는다는 게 빠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돼요. 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변명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전체에 흐르는 게 뭐냐?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좀 어렵죠. 어렵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기에.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곧 하나님의 여기 어떻게 하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긍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힘들어요. 부족한 거야. 우리가 율법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쫓아가려니까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도루묵이 되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뭐를 내려보냈어요?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준 거는요,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학교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주신 건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본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에이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해라 그런 것보다도 자식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는요 하지 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부모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니까 너무 불편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은 거야. 그 인간의 심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품에 있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성 전하러 올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걸 가져야 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이 쳐다봤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현실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러 간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500여 명이 올라가는 걸 눈으로 목격했으면 와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막 이상한 사람들 막 고치는 거 많이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돈 때문에 명예를 실추했는데 그런 거를 보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짜 말고 진짜로 낳는 사람들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전에 부흥회인데 이렇게 중풍병 이렇게 걸린 사람이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부흥회 와가지고 쭉 펴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대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노래를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개런티합니다. 뭔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든지 건강이 오든지 무엇인가 달라집니다. 제 체험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느냐? 그대는 예복을 입었느냐? 그 예복이 뭡니까? 여러 군데 나와요.
주인이 장태 잔치를 베풀었는데 길에 나가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안 왔어요. 다 뭐 그런 핑계가 나는 장가 가서 와이프를 즐겁게 해야지 돼.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에서 소를 해봐야 돼. 뭐 나는 장사 가야 돼. 뭐 이유가 많습니다. 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바쁘잖아. 그게 세상 일이잖아요. 비즈니스 바쁘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가 나서 장태에 가서 내거리 가서 아무나 다 들여오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다 불러오래요. 아무나. 그런데 다 불러왔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내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의 그 전통 관습으로 잔치집에 입는 옷들이 있었대요. 사실상. 내쫓으라 그럽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믿으러 왔어도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요건 이제 좀 이따 지울게. 이렇게 텐트 성막을 치잖아요. 그럼 제가 동서남북 여기가 북이죠. 여기가 남, 동. 12지파가 여기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막이 지금의 교회잖아요. 중심으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이 없으면 이동을 합니다. 왜? 그네들은 주식은 양이에요. 사업은 양치는 거예요. 유목민이라. 그런데 양이 풀을 다 뜯으니까 이제 없어. 그 동네 다 뜯었어. 그러면 다 어떻게 텐트를 접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또 괜찮은 그 풀 있는 데 가면 또 펼쳐서 넣는데 지파가 쫙 3, 40이 넷으로 쫙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막 그림을요 한번 테드 집사님 있을 때 한번 보여줬어요. 그건 이제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성막 그림에서요 이렇게 텐트가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벽 선같이 이렇게 두릅니다. 그래서 거기 문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못 들어가. 이방의 뜰이라 그래요. 이방의 뜰이고 성전 뜰입니다. 이방의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는 들어가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 지성소는 제사장은 많아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하면은 몇 달은 또 해야지 돼. 근데 이방인의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은 매일 와요. 매일 교회에 와요.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아요. 섬기지도 않아요. 순종도 안 해요. 교회는 멤버는 뭐 나오는 교회라고 자랑은 하는데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방인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프라우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상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몸인데 우리가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만민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직통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남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게 뭡니까? 신부한테 가서 요렇게 된 데 가서 무슨 창고에 가서 하듯이 나는요 며칠 전에 옆집에 닭을 잡아 먹었습니다. 몰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죠. 천주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봤어요. 천주교는 몇 번 가봤어요.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사람한테 하는 건 옛날 구약 예수 그리스도 전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하얀 천 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망사 같은 거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인데 여자들의 머리가 유혹이라고 써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신약에 여기 사도 바울의 책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종용할지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라 그래요. 기르지 않으려면 쓰라 그래요.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그거 다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는요, 세상에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영창 가요. 잘못하면 감옥, 군대에 있는 감옥을 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돈도 벌지 말고 시집장가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차선에 내 생활을 다 해요. 그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쁘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별 경험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나갑니다. 그래서 3절은 모세의 기도예요. 어디서 많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종족들이 금송아지 막 만들어서 그다가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래. 내가 생명록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구원시켜달라 그래. 이 바울은 내가 저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안 나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들은 다 형제, 여자들은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맨날 봐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겠어요? 형제나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형제나 자매가 돼요? 피를 나누. 네? 피를 나누. 제가 맨날 했기 때문에. 여자 형제를 시스터 자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같아야지 돼. 그리고 남자 형제를 브라더 형제라 그러잖아요. 남자.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같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뭐 세상에 나서 제가 이제 형님으로 부를게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집안에서 남자끼리는 형제, 여자끼리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피를 나는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무슨 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는 형제들이요, 여자는 자매님들입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다 바른 사람들이에요.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 지체도 하나가 돼야지 돼요. 우리 붙어야지 돼요. 열매 맺으려면 붙어야지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원가지에 붙어야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도가 이제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농부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이유가 여기 원가지에 붙어 있지를 못해. 그거 떨어져 나가면 뭐 열매 맺어요? 죽은 가지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야지 돼요.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되기는. 너만 믿었다고 천국에 오지 말라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차별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별은 합니다. 면류관으로 구별을 합니다. 면류관이 7개 있다는 목사님들 8개 있다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몸 바쳐서 주님을 전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 고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다 한다. 그런 면류관을 다 쉬었죠. 면류관 쓸 때 다 박수 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나의 형제요. 우리는 이거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예수님, 요거는 우리예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야.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누구는 자라게, 누구는 뭘 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자라나게 하는 거는 예수라, 저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렇죠. 내가 암만 물을 줘도 안 자라나면 어려워요.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죽는 식물이 있잖아요. 뭐 그건 내가 극단적인 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대 성막에 들어가면, 오늘 이상하게 성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막을 들어가면 촛대가 있습니다. 네? 일곱 촛대. 네. 이렇게 됐어요. 촛대가. 여기 불이 있어요. 여기도 불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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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요거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예요. 그런데 요게가 몇 개예요? 6개죠. 6개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666 요한계시록에 666 받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찍으면은 쫙 잡히잖아요. 핸드폰에. 그런 걸 또 666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코드 있잖아요. 요즘에 물건에는 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셔가 이렇게 긁으면 다 잡히잖아요. 얼마짜리인지. 그거를 말하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촛불이요. 여기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이게 쭉 빨아들이면서 양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숫자 6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는데 그 항아리가 6개예요. 그리고 항아리는 우리예요. 6개도 인간의 숫자예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아구면 꼴가닥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꽉 차야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떠다 주라 그래요. 물인데 떠다 주는데 그 과정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언더스탠드 되죠? 여도 항아리에 물을 다 길어다 채웁니다. 채워서 떠다 줘라 그래요. 떠서 가니까 포도주를 변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 취하니까 뭐 나쁘도 좋도 먹어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거꾸로 돼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때 나중에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의 사람, 사랑의 사도,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 여기 기름이 없어서 불이 다 꺼져가요. 우리 지금 성령 충만은 내가 늘 얘기지만 하루를 가지 못합니다. 오늘 아무리 충만해져가 은혜를 받을 때도 하룻밤 딱 자고 나면은 다시 원상복귀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우리는 모두 순례자예요.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말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언젠가 돌아온 대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후레이 91번 타고 오다 보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라고 영어 글자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 어느 예수단체에서 했는지는 몰라. 교회 이름은 없고 큰 간판에 까만 글씨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시작할 때.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우리도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께로 귀향해야지 돼요. 여기다 마음 두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여행 갔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 봤어요? 집에 오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그냥 광경 뭐 저기 저 뭡니까 그랜드 캐년을 확 광활한 데를 보고 왔어요. 또 유럽에 가서 멋진 유적지를 보고 왔어요. 뭐 에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아무리 보았어도 집에 들어오면 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내 집이 초막이라도 집이 편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는 여기 세상에 마음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나중에 돌아가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가서 만나 뵈야지 돼요. 아버지 가서 만나 봐야지 돼요. 하나님 만나 봐야지 돼요. 주님 만나 봐야지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저 목사가 죽었는데 주님이 천국에서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래요. 대문 앞에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주님이 황송하게 왜 맨발로 했까. 야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게 드물어서 그래. 드물어서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면은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다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가 교회요.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하나의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마치고 이제 전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진리가 뭐냐?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진리.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손님이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거 장막에 나타났어요. 옛날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텐트였어요. 장막을. 그리고 우리가 13절에 한번 가보시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미워하십니다. 구약에는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는 나와요. 바울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죠. 우리가 이런 거 모르면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했겠어? 아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미워했겠어요? 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이미 보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장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긍휼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교인 많아도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요? 교인 많아도 그들이 다 성령이 능통해요?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어떤 사람은 왜 나보고 하는 소리지 이래요. 그걸 해가지고 전 추워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잠이 안 올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안 올 때 꽉 부르짖습니다. 속으로 뭐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생명.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장 포인트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지고,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뜻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야지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저도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글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하면 저는 미쳤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유혹을요, 무 자르듯이 잘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잘랐어요. 하루아침에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만 보면 너는 은혜를 세게 받았나 보다. 자르고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참 미쳤었어요. 매일 돌아다녔어요. 매일 재밌어. 매일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매일 건수를 가지고 다녀. 맨날 또 재미난 일 없나? 맨날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다 얘기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를 저 미처 몰랐어요. 주일학교부터 다녔지만 그거는 종교인가 보다 그러고 그랬는데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나빠요. 저 나빠요. 제가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죽었다더니요. 아, 죄송해. 나 때문에 죽었다더니요. 내 생명 때문에 죽었다더니면서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좋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을 꼭 좀 허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에 미쳐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요 잡혀갔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그 전에 아그리파 왕 뭐 여러 왕에 잡혀가면서 너가 미쳤구나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래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래요. 나는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옳다 그래요. 그러면서 쫙 또 다시 이스라엘의 계속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가. 이 사도 바울의 학문은요, 그때의 그 로마에 들어온 분봉왕들 그때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바울은 가말리 학파에서 가말리 학파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뭐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 무슨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거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은요, 아무리 박사가 10개라도 까기 시작하면 담아내기 양파 껍질이에요. 다 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고통을 얼마나 견디셨습니까? 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움이 엄습해 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9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의 후예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 그 바라봄에 그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라, 땅의 모래와 위에 별을 보라. 그래서 너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줄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냥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지 돼.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천국에 가 있다면은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천국 잔치하러 올 때요,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하거리 주님이 가운데 이렇게 하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무수히 내려오잖아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와서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결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불러주셔서 나중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안 졌으면 쫓겨날 일도 없었지만 그건 뭐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